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주제인 용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이 쌓일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상처와 원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때로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때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후회로 인해 우리는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상처받았던 기억, 친구나 동료로부터 배신당했던 아픈 경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한 원망, 그리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끝없는 자책까지,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여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해놓고도 편안히 살고 있는데 나만 괴로워해야 하는 건 불공평하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처받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즉, 과거의 상처와 원망의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법화경에서는 일체중 생실불성이라 하여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와 같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도, 실수를 저지른 우리 자신도 모두 본래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원망과 후회의 실타래를 단순하게 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용서는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원망과 분노는 타인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태웁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용서 가르침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인을 용서하는 지혜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처럼 스며들어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의 얼음을 녹여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단순히 괜찮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와 자비에서 나오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길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용서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인 타인을 용서하는 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친한 친구로부터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속이고 제 재산까지 가져갔습니다. 밤마다 분노와 원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강가에 가서 돌 하나를 주워와라. 그리고 그 돌을 내 가슴에 꽉 안고 하루 종일 다녀보아라. 제자는 의아해하면서도 부처님 말씀에 따라
무거운 돌을 가슴에 안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친 몸으로 부처님께 돌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떠하냐? 부처님,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아픕니다. 그럼 그 돌을 내려놓아라. 제자가 돌을 내려놓자 즉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원망과 분노라는 돌을 내 마음에 안고 다니면서 왜 그 친구가 너를 무겁게 만든다고 생각하느냐? 그 무거운 짐은 내가 스스로 지고 다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의 본질을 깨우쳐 줍니다.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타인을 용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도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었거나 자신만의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통해 우리의 분노는 점차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상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 아픈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더 깊어졌을 수도 있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을 더 잘 보호하는 법을 배웠을 수도 있지요. 이런 성장에 감사한다면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마음도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업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합니다.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언젠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해 줍니다. 이를 믿고 내려놓으세요. 넷째, 분노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분노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복수나 원망에 쓰는 대신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세요.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 그 에너지를 투입하면 훨씬 건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간의 치유력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아무리 큰 상처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픔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급하게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섯째,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상처 입힌 그 사람도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점차 진심이 되어갈 것입니다. 일곱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없었던 일로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단순히 내 마음속 원망의 독을 해독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일로 괴로워하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여덟째, 작은 것부터 용서해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상처를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함부터 연습해보세요. 지하철에서 발을 밟은 사람, 줄을 새치기 한 사람, 무례한 말을 한 사람 등을 용서하는 연습을 통해 점차 용서의 근육을 키워나가세요. 아홉째,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힘든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 등 감사한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열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입니다. 때로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사나 스님, 믿을 만한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실천해 나가시면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용서도 천천히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원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용서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사랑과 인내로 돌보아 주세요. 언젠가는 아름다운 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타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판사가 되어 끊임없이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고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밤마다 그 일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에 떨어진 한 방울의 독이 전체 물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맑은 물이 더 많으면 그 독은 희석되어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옳다. 내 마음도 그와 같다. 과거의 잘못은 한 방울의 독과 같고 내 본성의 선함은 맑은 연못과 같다. 선한 행동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연못을 채워나가면 과거의 독은 자연스럽게 정화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기 용서의 길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에 갇혀 있지 않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수하고 잘못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질책하기보다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조건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실수할 수 있는 권리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둘째, 그때의 상황과 조건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지금의 지혜와 경험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지금보다 경험도 지혜도 부족했습니다. 주변 상황도 달랐고 스트레스나 압박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조건 안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실수로부터 배운 교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실수는 소중한 학습 기회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더 신중해졌을 수도 있고 타인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배움이야말로 그 아픈 경험이 준 값진 선물입니다. 넷째, 자신에게 자비로운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가장 소중한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주겠습니까? 아마도 괜찮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야 라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자신에게 하는 말도 소중한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이해심 있게 해보세요. 다섯째, 속죄와 보상의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신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직접 사과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그 죄책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동은 과거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같습니다. 여섯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에 집중하세요. 현재의 좋은 선택이 과거의 실수를 치유합니다. 일곱째, 자신의 성장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더 지혜로워져, 더 신중해져, 더 자비로워졌을 것입니다. 이런 성장을 인정하고 자신을 축하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여덟째, 명상과 성찰을 통해 내면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후회와 자책이 올라올 때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잘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깊은 호흡과 함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아홉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너무 커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열째,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수를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들에 더 많이 집중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용서가 자기 방종이나 책임 회피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자기 용서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이 순간을 명확하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현재의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치유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료자는 다른 사람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지만 자신을 치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는 용서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세요. 자신에게 가혹한 판사가 되지 말고 자비로운 부모나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용서를 통해 얻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강력한 치유의 힘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실수로 인해 큰 재산을 잃고 오랫동안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반면 동생은 자신의 실수를 깊이 후회하며 형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형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늙었을 때 지혜로운 스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형에게 물었습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원망하며 사시면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형이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건강도 잃고 마음의 평화도 잃었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용서하면 무엇을 잃을까 두려우십니까? 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존심을 잃을까 봅니다.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자존심이 당신에게 평화를 주었습니까? 오히려 그 자존심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잃지 않으셨습니까? 그제야 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동생을 벌주야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망의 감옥에 갇혀 지낸 것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형은 동생을 찾아가 용서를 표했고 두 형제는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는 해방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원망과 분노는 마음을 끊임없이 요동치게 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루 종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 마치 거친 바다가 고요해지듯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평화는 고요함 속에서 찾아온다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몸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원망과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분노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소화 기능을 방해합니다. 용서를 통해 이런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따라서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의 질이 향상됩니다. 원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방어적이 되고 의심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더 잘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창조적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원망과 분노에 사용되던 에너지가 해방되면 그 에너지를 창조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예술 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내면의 지혜가 깊어집니다. 고통을 통과하고 용서해 잃은 사람은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이런 지혜는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섯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용서하기 전까지는 과거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황에 마음이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 자비심이 확장됩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경험, 타인을 용서한 경험을 통해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실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덟째,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므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웅무소주의 생기심에 경지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홉째, 감사의 마음이 커집니다. 원망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건강, 가족, 친구,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까지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행복의 근본이 됩니다. 열째,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용서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당신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는 과정이며 때로는 여러 번 선택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점차 진심이 되어가고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용서의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수행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상처가 생길 때마다, 자신이 실수할 때마다 다시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화가 날 수도 있고 원망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다시 용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용서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복수의 유혹을 이기고 더 높은 차원의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것까지, 자신에 대한 용서부터 시작해서 타인에 대한 용서까지. 용서의 길은 쉽지 않지만 걸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 약 7분.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용서의 깊은 의미와 실천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지혜,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 그리고 용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는 원망과 후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다짐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친구처럼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해하려는 마음만으로도 분노가 누그러질 것입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자책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나를 더 괴롭게 할 뿐일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대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등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용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이라고 기원하셨습니다. 이 기원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여러분이 평화롭기를, 여러분이 자유롭기를 부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 자비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자신도 용서하세요. 때로는 다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것입니다. 새로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용서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용서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평생에 걸쳐 계속 선택하고 실천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우리를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모든 분들이 원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평화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고요한 연못과 같은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여러분의 삶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